저는 인천 큰기쁨교회에서 시무하고 있는 신금순 목사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주님 앞에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네, 오늘의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어, 이렇게 여러 말씀 중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7절 말씀부터 30절 말씀 끝까지 그렇게 그대로 되니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대로 성취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려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본질적으로 살아서 움직이시는 그런 말씀이시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여러분에게나 저에게나 또 어떤 세대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다 적용되고 다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지었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노라, 내가 너를 위해 영원한 집을 예비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듣고 또 묵상을 하면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자기 속에 숨은 그 죄악들, 그것도 다 끌어내서 회개를 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 우리의 마음의 생각, 나의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제약되고 병든 부분을 해부시키셔서 고쳐주신다는 뜻이죠.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리고 읽으면, 그러면은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감찰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의 행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그리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죄악, 그리고 우리의 억울함, 그리고 고난 등 우리의 많은 문제와 많은 고난들을 갖고 살아갔죠, 우리는.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살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그 교과서의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 살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겐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가르쳐주는 교훈이 되어지고 또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인생길을 비추는 우리의 살아있는 빛을 비춰주는 앞서 가시는 그리고 옆에서 인도해 가시는 그런 빛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묵상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그리고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듣고 교훈대로 말씀대로 따라 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또 저를 지켜주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을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은 어둠의 일을 다 벗어버릴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빛 가운데로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의 빛을 입혀주셔서 주님의 빛의 갑옷을 입혀주셔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데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어둠의 일을 벗고 또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빛의 갑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우리는 밝은 길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주 단정히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음란과 호색과 질투와 시기하지 않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스도로 우리를 옷 입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하고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적인 질병 그리고 육적인 질병 그리고 정신적인 질병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러면은 다 고쳐주시고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육신의 병든 자를 정말로 많이 고쳐주셨죠. 저를 한번 보세요. 저 어떻습니까? 저 건강해 보이죠? 또 씩씩해 보이죠? 저도 정말 아주 기적이라 할 그런 병을 얻었었습니다. 그것도 불과 몇 년 전이에요. 17년도에 제가 그런 병을 얻었습니다. 17년도에 그런 병이 무슨 병이냐 하면 혈액으로 세균이 감염이 돼서 그래서 사경을 헤매는 한 20일 동안을 사경을 제가 헤맸습니다. 사경을 헤매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제가 이 감염으로 인해서 다리가 얼만큼 부었냐 하면요. 제 허리만큼, 제 허리가 지금 이만했습니다. 다리 한쪽이, 오른쪽이 이만큼이 부었습니다. 발끝부터 이 허리 있는 데까지는 이렇게 많이 부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몸 반쪽은 완전히 퉁퉁한, 그러니까 100kg 되는 그런 사람의 얼굴이 되었었습니다. 그 정도로 아프고 힘들고 이런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고쳐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주셨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병원에 있으면서
다리 수술을 했습니다. 염증이 얼마나 심한지 그 항생제로는 해결이 되지를 않고, 다른 사람은 그 염증 수치가 3이라면 저는 14 정도가 됐습니다. 그 정도로 강하고 아주 무서운 그런 세균에 감염이 되어졌던 거지요. 그래서 그 세균 때문에 제가 다리를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항생제를 맞아도 이 항생제가 듣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다리가 부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염증을 긁어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리를 수술을 하고, 그리고 2달을 병원에 입원을 했었습니다. 2달을 병원에 입원해 있고 3달을 집으로 퇴원해서 통원 치료를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다리가 이제 나아졌어요. 나아져서 이제는 병원에 안 오셔도 됩니다, 이런 말을 의사 선생님한테 듣고, 그리고 병원에 갔을 때 기적적으로 일어나셨기 때문에 관리를 정말로 잘 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그러고 나서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재발이 된 거예요. 한 달 만에 다시 재발이 돼서, 그래서 다시 또 아산병원으로 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무슨 소리를 들었냐면, 다리 뼈까지 염증이 침투를 해서 이제는 이 다리를 잘라내든지, 아니면 정강이 뼈가 요만큼 되는 부분에다가 구멍을 10개를 뚫러서 거기다 항생제를 집어넣고, 아주 강한 항생제를 집어넣고,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수술 그 부위를 꼬매고 이제 치료를 계속 하면서 보면서 나으면 그때 다시 뜯어내고, 다 뜯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제 엉치에 있는 뼈를 갖다가 이 다리를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 뼈 이식을 해야 된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그게 얼만큼 걸리느냐? 그러면 선생님 그게 얼만큼 걸릴까요? 기간이, 그랬더니 7개월이 걸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5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그 고통을 받으면서 눈물 흘리면서 살았는데 정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수술 날짜를 4월 23일 날로 받아놓고, 그 전에 필리핀으로 선교 여행을 가기로 예약을 해놨어요. 이제 나았으니까 이제 그 선교 여행을 가도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약을 해놨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저는 이제 아무것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저 5개월 동안 주님의 일을 하나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또 7개월이면 저는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살 수가 없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살지 못하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으니 나는 이제 주님 앞에 이거 다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하지 않고 그냥 필리핀으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가서 선교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또 치유 은사를 가지신 그 목사님하고 기도하면서 선교하는 중에 다리가 다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렇게 뛰어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지금은 어디를 가도 괜찮고 1시간을 서서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예배를 드려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주십니다. 체험을 주십니다. 저는 고통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서 지금까지도 정말로 제가 승리한 것이죠. 승리하면서 그렇게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평안해지고 그리고 새 힘이 생깁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누가 고쳐주실까요? 하나님이 고쳐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저를 고쳐주시고 여러분들을 고쳐주시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이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육신이 저처럼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아주 평안한 삶, 굴곡이 없이 평탄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내가 말한 대로 됩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인생의 삶의 고난과 환난과 행복은 오직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혀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을 누리기도 합니다. 또한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또한 환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혀는 세치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세치밖에 안 되는 혀를 우리는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 혀는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이죠. 또한 혀는 우리의 삶의 키입니다. 키를 우리는 혀를 잘 다스려야지만 우리는 정말로 성령 안에서 행복한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4절 말씀에 보면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배가 키에 의해서 움직인답니다. 사람의 혀도 키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아주 복되게 해야 됩니다. 축복된 말만 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말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말대로 되어집니다. 우리가 나는 죽을 거야. 나는 죽고 싶어. 나는 정말로 죽고 싶어.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은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살하는 일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안 돼. 나는 사업도 지금 안 돼. 우리 가정은 정말로 어렵고 정말 안 되고 있어. 내 자녀들은 정말로 안 되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하면 정말로 그 말한 대로 안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속담에요.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의 씨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말, 행복한 말, 칭찬하는 말, 사랑하는 말을 하면 그 사랑이 나에게로 오고 행복이 나에게로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말에는요,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4가지 특징. 첫째 말에는 성취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종이에 써서 그것을 계속 읽고 처음에는 읽고 계속 읽다 보니까 외워져서 계속 그 말을 했답니다. 근데 그 말하는 동안에 그게 신념이 되어져서 바로 기적이 일어나서 그 말대로 되어졌다는 일이 있습니다. 성공에 대한 확신, 그리고 현실에 대한 확신, 생각한 것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자신을
바꾸어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취력입니다. 또한 둘째는 말에는 각인력이 있습니다. 새겨지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나 느낌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머릿속에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확실하게 들어가고 새겨진다는 것이죠. 누에 보셨죠, 여러분들? 누에가요, 크잖아요. 이제 처음에는 아주 조그마해서 나중에 크면 엄청 커지더라고요. 이만큼 되더라고요. 그렇게 커지고 나면 누에가 자기 몸에서 씨를 뽑아냅니다. 씨를 뽑아내서 고치를 만들죠. 그래서 하얀 고치가, 요만한 고치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 누에는 어디로 들어갈까요? 바로 그 고치 속으로 들어가고 맙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말도 똑같습니다. 말도 우리가 하는 대로 그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말하는 대로 그 말이 우리를 가두어 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말, 칭찬하는 말, 사랑하는 말,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그 꼬치를 뚫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셋째, 말에는 견인력이 있습니다. 말에는 행동을 유발하는 힘이 있습니다. 말에는 너는 이리 가, 너는 저쪽으로 가, 이렇게 행동시키는 그런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두에 서서 여러 사람을 이끌어가는 것을 말하고 또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면서 나아가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제가 90세 된 어르신께 한번 여쭤봤습니다. 어르신, 건강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다른 거 없어. 내일은 더 기분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내일은 나에게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끌고 가는 것이 바로 견인력입니다. 네 번째 말에는 추진력이 있습니다. 추진력은 목표를 향하여 밀고 나가는 힘을 말합니다. 나는 작가가 될 거야. 나는 의사가 될 거야. 나는 스타가 될 거야. 네, 이렇게 나는 앞으로 잘 될 거야 하고 밀고 나가면 그러면 그대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 하반절에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축복입니다. 100% 믿으면 100% 축복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20%만 믿으면 20%의 축복밖에 받지 못하고 20%의 기적밖에 나타나지 않지요. 우리는 그래서 100%를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그런 선물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거두고 심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옵니다. 사람의 마음은 바로 땅이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죠. 또 선을 심으면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우리에겐 결코 우연이나 요행이 없습니다. 우리는 행한 대로 그대로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다 복을 받도록 준비를 해 놓으셨지만 우리는 그 복을 다 받고 살아가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심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으니 우리는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럴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명령하십니다. 확실하게 그대로 되니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심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심으셔서 축복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고 명령하라고 하셨으니 명령하시면 됩니다. 힘차게 선포하라고 하셨으니까 선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의심하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는 명령합니다. 그대로 됩니다. 말하면 됩니다. 생각대로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됩니다. 여러분들이 뿌린 대로 거둡니다. 헌신한 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대로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